지금 계속해서 서론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시대의 소망 633쪽 한번 읽어보실래요?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천년 기간이 모든 사람이 내세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현세적 천년기라는 견해를 제시하지 않으신다. 여기 너무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네요. 그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거라 그랬죠. 그죠? 예.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면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것은 우리 자손 거라 그랬죠. 그죠? 근데 여기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하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진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 크네요. 그죠? 여기에 노아 방주에 들어가던 날 인자 어디 갔노?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 중에 100%다 그랬을까요?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네. 전부 다 그랬나요? 그때 당시에. 아는 사람이 있었나요? 네, 누구였을까요? 노아와 노아 가족들. 아멘입니다. 그래서 노아와 노아 가족은 알았는데 지금 인자의 때도 그렇다 했습니까? 인자의 때도 그렇다 네, 했죠. 그죠? 그게 왜, 그럼 이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도적같이 임하게 된다는 걸 아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이 있다고 우리가 전에 그 했었죠. 그죠? 누구는 네, 도적같이 오고, 예수님이, 누구는 도적같이 안 오고, 그렇죠. 여기에 보면은, 노아 할아버지 가족은 예수님의 노아 방주 홍수 나는 거를 알았단 말입니까? 멸망되는 거를 알았단 말입니까? 그렇죠? 네, 예, 이게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도적같이 입만다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하는 게 전부 다 이러한 내용이에요. 그렇게 지금 마지막 때도 잠깐만요. 그래서 참 진짜 이 홍수 우리가 왜 여기 제가 1차 멸망, 물로 멸망, 2차는 불로 멸망이라 이렇게 도표를 했냐면은 비교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아 홍수 때도 보면은 120년이라는 것이 시기가 딱 정해져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정말 말하면 안 돼요. 그쵸? 왜? 엄묘히 속했잖아요. 정확한 시간이라 그랬잖아요. 정확한 맨날 몇 시 이렇게 정확하게 2300주야는 정확한 예언입니까? 10월 22일 이렇게 정확하잖아요. 재림의 날짜는 월은 나놓고 날짜와 시간은 알지 마라. 이렇게 해놓은 거는 날짜와 시간이라는 건 정확한 이런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재림의 날짜와 시기, 우리가 그 날과 시간, 여기에서는 우리가 말하면 안 된다 그랬고요. 근데 여기도 120년인데요. 딱 이렇게 연도수는 나서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해서 120년이 끝난다. 그 기간이 120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셋째 천사기별이 시작점이 나왔습니까? 예, 시작점 나왔죠. 그죠? 그렇죠? 그러면 노아의 기간처럼 여기에서도 기간은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끝나고 나서 노아 홍수가 나서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일주일이 있었습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노아 홍수 나고. 예. 네. 그거 마찬가지로 여기 큰 환란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 큰 환란의 기간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잘 생각하면 그렇게 정확한 시간은 몰라도 예수님이 오시는 부분이 왜 일곱째 나팔, 일곱째 재앙이라는 것을 줬을까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이게 뭘 알려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재앙이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이게 우리 도표예요. 첫째 재앙이 끝나고 나면 두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이 뭘까요? 바다 전체 피가 되는, 죽은 자의 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끝나고 나면 또 강이 피가 되네. 그럼, 이제 몇 개만 남았다. 네 개만 남으면 인류 몇 끝이네. 이렇게 딱딱 도표를 주기 위해서 해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서 천년 기간이 모든 사람이 내세를 위하여 준비할 수 있는 현세적 천년기라는 견해를 제시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여기 도표에 그 도표 천년기를 빼고 해놨는데, 일곱째 인간 나팔과 재앙이 끝나고, 재앙인데 재앙으로 된, 재앙이 끝나고 나면은 천년기가 도래되잖아요. 무저갱, 그지요? 무저갱. 나옵니까? 예. 그럴 때는, 그거는 내세를 위해 준비하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세적 천년기라, 현세적 천년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우리가 지금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듯이 여기 복음 전하는 기별이 아니고 여기는 이 천년기 6천년하고 7천년이 나오잖아요. 7천년 나오는 거는 여토포가 조금 천년을 지금 안 내놨는데 여기에 지금 그 빠뜨려졌네요. 근데 여기에 7천년, 6천년 끝나고 여기 천년이 더 있어요. 영원 전각이 천년이 더 있는데 여기는 이미 내세를 위한 준비하는 은혜의 기간이 아니다. 이 말. 천년은 은혜의 기간이 아닙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6천년 안에서 은혜의 기간이 있고 작은 환란 끝나고 나면은 큰 환란이 옵니다. 예, 그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성령의 부어주심이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분명한 시간을 알 수 없다. 여기서도 시간이라 그랬죠. 연도라 말한 거 아니죠. 우리가 시간을 이러니까 아예 몰라야 된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죠. 정확한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는가? 그분께서 그때를 알려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저께도 이 말씀 했었죠. 아래께. 그때를 알게 된다면 다가올 큰날이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사업이 크게 지연되는 사태가 생길 것이다. 지연된다라는 거죠. 예. 내용을 먼저 숙지해서 준비시키는 셋째 천사들이 형성돼야 되는데 그래도 뭐 가까이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업이 지연된다는 거는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지연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미 6천년, 7천년은 다 해두셨어요. 근데 전체 확산되는 게 지연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시간적 흥분에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 시간이 가까우니까 그때 갖고 바빠갖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용이 충분히 이해되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사단은 예언에 대해 눈물게 함 그랬는데요. 이 도표가 계속 똑같게 나오네. 우리가 뭐 잘 아니까 여기 천년이 더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시대의 소망 115쪽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자 사단은 구주의 강림에 대한 예언들을 연구하였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자. 3,500년 전에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없었죠. 모세가 처음으로 창세기를 쓰고 욥기 이렇게 다 썼잖아요. 모세오경, 그쵸? 그리고 또 다니엘은 2600년 전에 다니엘서를 기록하셨죠. 그쵸? 또 누굽니까? 계시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에 대한 게 나오니까 사단은 구주의 강림에 대한 예언들을 연구했다. 우리는 기껏 연구해봐야 내가 평생 사는 게 100년이라 치면 어린이, 유아기 뭐 이런 거 다 생활할 때 빼고 나면 몇십 년 공부해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단은 얼마나 공부를 했냐면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부터 모세도 다 예언에 대한 걸 기록을 해 두었잖아요. 그죠? 그래 놓으니까 사단은 강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첫째 공부를 많이 했고 초림하고 난 뒤부터는 재림에 대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한 거죠. 얼마 동안 몇천 년 동안 하는 거예요. 뭐 예언에 대해서는 뭐 하고 있을까요? 잘 알고 있죠. 그러니까는 예언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하면 예언을 못하게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는 각 시대를 통해 이 예언에 대해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그를 거절하도록 공작했다. 초림했을 때 공작해갖고 성공했습니까? 거의 성공 다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돌들이 소리 지르도록 했습니까? 그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유대교를 따르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목동들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했어도 예언을 나타내요. 예언을.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 사단은 자기의 통치권을 반박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삶을 가지고 한 분이 강림하셨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신 이유는 누구를 반박하기 위해서? 지구의 통치권이 하나님께서 통치하던 것을 뭘 했다고? 자기가 강제로 뺏어왔잖아요. 그죠? 그걸 다시 찾으러 오겠다. 내가 통치권 찾으러 온다. 그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현재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어요. 여기에 왜 통치권에 반박하러 오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도 사실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치를 받고 있어요. 만일에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에 들어있지 않았다면 환경은 이미 파괴됐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우주 통치권 안에 있다라는 것은 자전과 공정과 이 구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영생가는 인류가 영생가는 하나님의 빛이 지구에 비치는 걸 넣어 오셨다 이 말이죠. 보이는 빛입니다. 그거는 영광은 우리가 인생에서 영생으로 옮겨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영생하는 생기가 구름에 하나님의 창세기 1장 3절의 빛이 결합되어 있어서 영광이 들어와야 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는 영생하는 법이 무너진 거지 우주 통치권 보이지 않는 빛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거기에 통치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빛에서도 제외됐다 하면은 우리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이 자체가 깨져 버리기 때문에 벌써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는 보이는 하나님의 영생법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우주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빛은 하나님의 빛은 가시광선과 불가시광선 보이는 빛과 보이지 않는 빛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가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지만 천재 충만하여 있습니까? 예. 나는 천재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렇게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의미하는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되셨죠? 교회 증언 9권 92쪽에 보면 사단은 졸지 않는다. 우리는 잠자는 시간 빼야 되고 일하는 시간 빼야 되고 먹는 시간 빼야 되고 뭐 대화하는 시간 빼야 되는데 사단은 잠을 안 자도 존재할 수 있는 존재자라는 걸 여기 증명하고 있죠. 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면은 어떤 자리를 차지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어떤 자리를 차지할까요? 천사의 자리. 예? 천사. 아유, 감사합니다. 사단이 천사였는데요. 잠을 안 자도 돼요. 우리도 하늘나라 가면은 잠 안 자도 된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조금만 하면 피곤해 누워 자야 되는데 그거는 피곤이 없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영생에 가는 에너지를 몸에 둘러는 게 빛의 옷이잖아요. 그죠? 빛의 옷을 입으면은 안 자도 돼요. 거기는 밤이 없어요. 밤이 왜 줄까요? 우리 인류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시라고 줬잖아요. 그쵸? 창세기 1장과 계시록 22장에는 밤이 없는 곳이었어요. 하늘나라는 밤낮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지역이에요. 그쵸? 참 이런 데를 간다는 거는 조금만 피곤하면 우리가 뭐 보약 먹어야 안 되나 뭐 해야 되나 참 고민이 많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는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기 위하여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다. 우리가 여기에 기만당하면은 큰일 나요. 그쵸? 예, 예언을 여기에 보면은 명확하게 해야 되는데 예언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있으면은 안 된다 이 말을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죠. 예,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자, 셋째 천사 기별이 가장 세 천사 기별 중에서도 중요해요. 그렇죠? 중요한 거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 끝나버리니까 이제 선택하는 기회는 끝나버리니까 그래서 분명한 이건 여기에 보면은 셋째 천사 기별이 무슨 내용입니까? 예, 요 전체가 아주 그냥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여기 시계가 탁 나오고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중에서는 또 뭐가 나와요? 예,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쭉 나오고 일곱째 재앙 되면 끝나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분명한 예언을 뭐 하기 위하여? 무효로 만들기 위하여 눈을 크게 뜨고 깨어 있다. 늘 깨어 있어. 어떻게 하면은 예언을 못하게 할까? 예언 못하면 자기네들이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자기처럼 돼버린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반대편에 서게 된다. 술수와 기만적인 능력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명시된 그분의 명확한 뜻에 대항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지금도 뭐 하고 있어요? 활동하고 있다. 여러 해 동안 사단은 그가 진리를 대신하기 위해 고안해낸 교모한 계변을 통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해 왔다. 자, 요 전체를 말하면은 뭘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지배해 왔을까요? 교묘한 계변이 뭘까요? 사람들의 영혼 불멸설. 아멘입니다. 이거 가지고 기만을 해놔놓으면 예언도 못하게 돼 있고 다 덮어놔요. 예언을 덮어놔요. 네. 영혼 불멸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체가 지배하게 되는 게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죠. 그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도 요때고 영혼불멸설이 전체적인 지구에 다 사람들마다
어느 나라든지 안 들어가고 사람에게 다 전달하는 그들의 복음을 전달하는 기관이 셋째 천사 기관이죠. 그죠? 예. 그러면은 그들이 고안했는 계변이 다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온다 그랬습니까? 그 결과는 사람들의 사상이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사상부터 바꿔놓고 또 그들이 후차적으로 또 이렇게 하라고 강요하죠. 결과적으로 사단이 경배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통치권을 안 뺏기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뭐 하러 오셨다고? 통치권을 다시 해소해 가시겠다고 이 뜻이잖아요. 그 통치권을 안 뺏기려면 지구 전체 자기 통치권을 다 정립시켜 놓는 게 정확하게 다 체제를 구축해 놓는 게 일요일 휴업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각 나라마다 다 일요일 법이 다 통과되는 것이 자기 통치권 안 뺏기려고 용을 쓰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이거 영혼불멸설 아주 중요하지요. 그죠? 이것만 해놔놓으면은 여기에 보면은 교묘히 하려고 활동하는 게 영혼불멸설을 퍼뜨리는 게 교묘히 활동해요. 사람들은 이 내용을 그냥 자세히 안 보면은 그냥 기만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핵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생기가 활동하는 생명체로 바뀌었다라는 거죠. 예, 그거를 잘 진단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펼치심.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이 구원이 뭘 가지고 이 구원이라 하는 건가요? 이 구원은 뭐를 말하는 걸까요? 이 구원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구속의 대경륜이죠. 그죠? 예언이죠. 지금 전체 1차 멸망, 2차 멸망, 그 다음에 큰 환란이 오고 난 뒤에는 천년기가 오고 난 뒤에는 영원에 간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의 그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여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임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죠, 그죠? 그 후에 뭘 받으셨어요? 영광을 받으셨죠.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회복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이 시기를 잘 모르겠네. 누구를 또한 어느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예. 누구를 또는 어느 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한다. 이거는 예언이 언제 뭐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되고 이렇게 재림이 오실 때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불고 이런 거를 상고 공부를 했다. 그 말씀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선지자들이 되는 거죠. 그쵸?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으면은 선지자의 대열에 들어갑니까? 마지막 선지자는 누구들이에요? 셋째 천사들이죠. 그죠? 셋째 천사들도 선지자예요. 거기에서 누가 나와요? 이 무리에서 누가 나와요? 14만 4천에 네. 마지막 중에 마지막에 선지자가 되는 사람들이 근데 14만 4천인들은 사실은 활동은 여기에서 거의 다 하거든요. 셋째 천사들은 여기서 하고 그래서 14만 4천인이나 셋째 천사라 하는 건 단체의 무리이기 때문에 거기 일일이 뭐 어느 교회 누구 이렇게 안 적어놓고 단체의 무리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뭐가 됐냐면 성경에 기록된 단체 중에 하나의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선지자들이 여러분들도 먼저 깨달았다 이게 선지자고 먼저 봤다가 선견자잖아요. 예언을 하면은 선견자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선지자가 됐으면은 된다는 입장에 서 있으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증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증언해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의 발자국에 대한 거를 이게 상고해야 된다 이 말이죠.
어떠한 때가 지금 어느 위치에 또 서 있다. 이거를 깨닫고 전달을 해야 된다. 각시대 대정투 378쪽에 보면 다니엘의 예언이 명백하게 메시아의 오실 시기를 지적하였고, 그쵸? 초림의 명확하게 시기를 정해놨습니까? 유대인들을 위한 일주일을 딱 빼놨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절반 될 때에 언제 기름 부음을 받고 언제 십자가 돌아가시고, 이게 정확하게 우리 공부했죠. 그죠? 근데 그분의 죽으심을 매우 솔직하게 예언하시면 AD 서기 31년에 십자가에 못 박힌다,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그들은 그 예언을 감히 연구하지 못하였고, 지금도 감히 예언을 사람들이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까요? 감히 못해요. 왜 그러냐면은 그렇게 계시록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연구를 하겠느냐 이렇게 생각.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아, 이렇게 예언을 미래의 사건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는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한 거니까 감히라는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 영에 의해서 성경 기록된 것을 따라가게 되면 된다라는 거죠. 마침내 랍비들은 메시아의 때를 계산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저주를 선언하였다. 참 그냥 하지 말라도 아니고 저주를 선언했어요. 여기에 내가 점점점 해놨지만 내용이 더 나오는 거 보면은 출교시켜버리고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죠. 예, 이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예, 그래요. 왜? 랍비들은 메시아의 때를 예수님의 초림, 십자가 돌아가심 이런 거를 계산하여 알아보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때 당시에도요. 진짜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랬어요. 예언의 신에 보면. 연구를 하고 싶은데 선지자들의 강압적인 예, 그 선언 때문에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지금도 어떤 경향이 있나 하면 첫째 천사, 둘째 천사 기별은 이미 나왔으니까 이건 유구무원이에요. 미래의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구도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거는 지나간 거고, 또 시작 기전서면 이런 거를 말하면 안 된다. 절대적으로 그런 거 말하면 안 된대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견해는 그렇게 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100%다 어느 내용을 놓고도 다 100% 그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지금 크게 보면은요, 하나님과 우리 뒤에는 영들의 전쟁이야. 하나님과 사단의 우리의 이쪽이나 저쪽이나 최고의 지도자고 그 통치권자들이에요. 보이는 거는 사람이지 보이지 않는 분들의 이 계획을 그냥 보이는 사람들이 그게 이쪽을 따르냐 저쪽을 따르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저주를 선언하였다. 참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사실 거의 다 못했죠. 하늘에서 오는 빛을 거절하는 일의 위험성에 대한 엄숙하고 두려운 경고들에 유의하지 아니한 채 1800년의 세월을 보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1800년의 세월을 보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초림하시고 하는 거는 2300주의 안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 2300주의 안에 들어간 내용인데 2300주의가 언제 해결이 됐습니까? 풀렸습니까? 1800 그 년도에 와서 풀렸잖아요. 그죠? 윌리엄 밀러가 이걸 뭘 했습니까? 2300주야 해결을 해주었죠. 그죠? 참, 진짜 노래 끝에 이분이 했어요. 몇십 년 연구를 했어요, 이분이.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실패를 보고 또다시 연구해서 지성소 들어가는 2300주야 완성도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만큼 초림이 1800년 전에 해결돼야 되는 거를 사단이 1800년 뒤에 해결되도록 눈을 감겨놨어요. 근데 그러나 그나마 1800년 뒤에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재림의 기별을 선포할 수 있는 예언을 하게 되는데 이 토대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1800년이 끝나는 게 2300주야 끝나는 게 1844년부터 마지막이 된다는 시점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1300주야 끝나는 게 약 1800년들이 뒤에 세월 뒤에라도 했으니까 다행이지. 그래 안 하면 우리가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 셋째 천사 기별이 이게 그 시점에 나와집니까? 안 나와지죠. 그렇죠. 그래서 참 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업을 하시기가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거기에 그걸 해주는 사람들이 아주 작기 때문에 왜 이 땅을 통치권이 뺏긴 통치자가 예언을 못하고 가려놨기 때문에 하려고 드는 사람도 제재를 받기 때문에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초에 세워나신 6천년의 대프로그램은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해내실 거라는 거죠. 내가 예언 안 하면 누가 한다는 거예요. 또 안 그러면 믿는 쪽에서 안 나면 안 믿는 쪽에서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쪽에서 종말이 지금 뉴스가 뭐 대놓고 종말이 시기가 땡겨졌다 그런 뉴스 제목이 나오던가요? 참 대신 전달해줘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종말만 알렸지 뉴스에서는 복음이 있습니까? 복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이 오면은 대비하는 것을 알려주는 게 종교계에서 나오는 예언의 종말에 대한 내용을 상세도가 나가줘야 되고 지금 기후학자들이나 이어서 지구 종말 데이터 나오는 거는 종말은 나오는데 그거는 나오는데 하늘나라 갈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간다라는 그리고 그 종말에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른 자들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이걸 그냥 죽는다 이렇지 그 내후 세계까지는 설명을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믿는 쪽에서 종교계에서 예언이 나와줘야 된다. 다니엘과 요한의 예언들은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 진짜 열심히 해야 돼요. 그쵸? 시간이 다 됐네요. 이 부분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